1986년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이 한국에서 열렸고요. 또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팀이 정말 오랜만에 본선 진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조별 예선을 치르는데 하필이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하고 강호하고 첫 경기를 붙게 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입니다. 당시에 디에고 마라도나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런 선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마라도나 선수는요 드리블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비가 뭐 한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그냥 뚫고 가요. 그리고 막 다리를 태클을 걸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이 선수는 그냥 오뚜기처럼 땅땅해가지고 이렇게 막 문전까지 가서 몰고 가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 또 이 마라도나 선수가 MVP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강호하고 하필이면 첫 번째 경기를 이제 붙게 됩니다. 자, 그때 도저히 실력이 지금보다 우리 한국 축구가 그때는 실력이 더 떨어져가지고요. 도저히 아르헨티나하고는요 이게 실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국제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수들이 그냥 완전히 몸을 던져가지고 수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울도 생기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도저히 아무리 뭐 수비를 잘해도 그냥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를 밀착 마크를 했습니다. 야, 정말 국제 무대가 이렇게 넓구나.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자, 그런 것을 차이를 실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마라도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파울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저 장면이 유명한 사진이 됩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면서 타임지까지 기사화가 됐습니다. 뭐라고 기사가 됐냐면 좋은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국 축구는 태권도 축구다. 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딱 봐도 저거 좀 심했다. 아니 앞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냥 무릎으로 그냥 2단 옆차기를 해가지고 무릎으로 그냥 가격하니까 엄살 부리는 거 보세요. 할리우드 액션.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수준 이하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허정무 선수도 욕을 먹고 상당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벌써 뭐 30년도 넘은 일인데 나중에 허정무 선수도 감독이 되고 마라도나도 감독이 돼서 남아공화국 월드컵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도 물론 졌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허정무 선수가 사실은 좀 억울하다. 그때 이게 조금 보도가 왜곡이 되었다. 편파적으로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네, 이게 중요한 사진인데, 자, 뭐냐면 사실은 공을 걷어낸 거예요. 공을 걷어내고 나서 마라도나 선수하고 부딪혔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파울이 맞기는 맞는데 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선수만 들이다 그냥 막 2단 옆차기로 때린 거는 아니에요. 공을 걷어내고 부딪히고 나서 상대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오히려 반대편으로 돌면서 이렇게 애를 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에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무식하게 막 사람을, 요즘 중국 축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냥 쿵후 축구, 막 그냥 몸을 날려서 막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오래 후에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화가 난다 그러고 막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앵글의 차이가 아닐까. 너무 그냥 그것만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비거 픽처를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파울은 파울이거든요.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된 거구나. 뭐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또 그런 입장이 또 있었나 보구나.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지 않나. 너무 우리들의 한 편파적인, 사실 기사를 낼 때 의도적으로 자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허정무 선수는 좀 억울했지만 솔직히 실력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그걸 더 이상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하면 되죠. 뭐 갈등도 없고 오해도 없으니까 이건 이것이다.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 좀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해명을 하게 되죠. 해명을 하고,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납득이 가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는, 좀 더 성의 있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추궁을 당하거나 할 때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호를 하게 되죠. 디펜스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혹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까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는 거, 이것이 이제 변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한번 심증을 갖게 되면 계속 그 진상을 규명하게 되고 결국 잘못이 판명되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해명도 사실은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조심을 해야 된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보다 품위 유지에 더 낫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오비일학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또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도 고쳐 쓰지 말라. 오얏나무가 자두나무인데 그거 하나 따먹으면 뭐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괜히 각근 매다가 오해받으니까 아예 오해받을 짓은 근처도 가지 않는 게 품위 유지에 좋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소지를 주지 않는 것도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바울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말은 거의 하지를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가 입을 엽니다. 자, 사실 17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앞장 10장 18절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뭐 누가 그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변하듯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기를 막 변호하고 난리일까? 자, 그것은 오늘 11장 전체에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출현을 해서 성도를 상당하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고 바울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입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이 잘못된 이단들이 자기를 건전한 이런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가장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단들은 이런 식의 논리죠. 자기들은 능력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바울은 뭐냐? 무능하고 말도 잘 못하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냐? 그 한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낭설을 막 유포하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천지 이단 같은 거죠. 네, 뭐 미국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신천지 이단이 기성 교회에게 침투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신천지 오신 분들 안 계시죠? 가정교회는 잘 침투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귀신자를 일단은 안 받고 또 와도 목장에서 그 투명하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질 않고 흔들리질 않으니까 가정교회는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천지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야 이렇게 정말 좋은 일꾼이 들어왔다고 목사님이 거기에 확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막 거기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영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싹 돌변해서 뭐 목사가 잘못됐다, 목회자 비판부터 시작해서 장로도 그렇고 뭐 교회가 이게 문제다 그러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막 그냥 막 하면 이게 삽시간에 쫙 퍼져서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창 끌고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아주 야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이단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침묵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나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억울해서 그냥 내가 미치겠다, 잠이 안 온다, 근데 이걸 그냥 다 터뜨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비록 자신이 좀 어리석고 속물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진실을 밝혀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바보같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자신의 해명이 비록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 하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진실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떤 육신적 자랑을 했나 한번 보시면요, 11장 전체에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 나도 사실 지식에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또 그리스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하고 상당히 3개국에 능통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내가 뭐 이거를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게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22절 나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다. 그 자신들 출신 뭐 이런 혈통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나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아주 상위 막 0.2%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런 출신이다 나도.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 보면 나도 희생과 고난을 정말 많이 감수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몰라서 그렇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말을 내가 이제서 꺼낸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스스로를 뭐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된 것임을 그 복음을 결코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자랑, 바울의 변명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거짓 이단들보다 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도 있고 유대인의 정통성도 있으며 교회를 위한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나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단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나도 한 번은 얘기했지만 더 이상 그런 걸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결론을 오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이제 나도 한번 자랑하지만 더 이상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직 우리든 다 이렇게 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는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자, 첫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분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부부 사이에, 자, 이런 분들 시작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만 탓하지 말고 오해할 만한 행동을 또는 그런 습관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잘못이, 그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막 약어를 사람을 화를 돋구는 사람.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도 막 한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만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화나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분들이 뭐 양말이나 옷이 내는 걸 아무데나 확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럼 부인들이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옆에 내가 어디다 소리를 지르냐고 막 화만 이게 막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뭔가 이렇게 자기를 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나서 풀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보면 잘 안 풀어집니다. 어려워지기 전에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좀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대화를 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서로 방지하는 것, 갈등을 방지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최영경 교사님도 목회자가 칼럼을 꼭 써야 된다. 자기 생각을 미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흔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말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투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투가 그렇다고 뭐 그러죠. 그 말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우리들의 어떤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칠 의향을 가지고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한번 다치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논리적 해명도 사실은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진합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화해하자. 밥이나 먹자. 화해하러 갔다가 더 싸우는 경우. 왜 그런 경우 있죠? 화해하러 갔으면 그냥 덮어야 되거든요. 일단 덮고 그냥 미안하다, 유감이다.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화해하러 가가지고 그걸 자꾸 그냥 해명하다 보면은 안 받아주면 자꾸 변명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나도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라리 안 만난 것보다 못한 그런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이 항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입장을 온유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성격이 막 앞서가지고 말이죠. 막 삼자 되면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이렇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돌아보고 온유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 적절한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생각밖에 서로 마음이 열려 있고, 생각밖에 서로가 더 성숙해 있고, 그러다가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감정이 부딪히지 않고 온유하게 대화가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대편을 마음을 열어달라고, 또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다 보면, 때로는 억울했던 일들 나중에 보면 다 판명이 나요. 아, 이게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게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판명이 나서 오해가 풀리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천국 가서야 풀리는 그런 문제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명예나 억울한 감정에 팔팔 뛰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알량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공동체 안녕이 중요하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명예는 완전히 다 세웠는데 공동체가 다 그냥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래가지고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국 결과가 교회가 깨지고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만일 나 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만인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기꺼이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우리가 이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까지 복권이 되지 않으셨어요.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신 채 이 세상을 마감하신 겁니다. 흉악범의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무에서 율법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자로서,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걸로 그냥 끝낸 겁니다. 침뱉음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사람도 당할 수 없는 멸시와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자기를 해명하고 변명하려고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대로 운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쳐놓고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요, 꿈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 애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스데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지막에 그 억울하게 돌을 맞으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만 사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의 감정과 명예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끝까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